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절은 부활을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서 사도들과 모인 제자들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이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 그분과 우리가 늘 동행할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의미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이 경건한 삶, 또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결국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특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데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신앙생활은 이 운동 경기 가운데 이 바톤 터치해서 이렇게 달리는 계주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 경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제대로 넘겨줘서 그것을 받고 또 뛰는 거죠. 우리 1세들이 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세워나간다고 할지라도 2세들에게 이 1세들의 좋은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바톤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멈춰지게 된단 말입니다. 끊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가 기도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또 이거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기도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담아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자. 두 번째는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터인데 응답의 도구로서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도 열심히 그 응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터인데 응답된 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기도의 응답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에베소 교회와 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간구한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14절부터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또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는 기도를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못할 것이 없으셔요. 그 다음에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구하고 있죠? 엎드려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엎드린다는 이 마음은 어떤 문화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들이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은 무릎 꿇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든지 막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어요. 시키지 않아도 엎드려요. 그건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한 내용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하루하루 후패하고 결국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강건해질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패해가는 겉사람은 무엇을 얘기할까? 먼저는 우리 육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육신을 아름답게 또 뭐 강건하게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한 해 한 해 달라지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화장품들, 뭐 시술 다 해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더 나가서 여기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겉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뭐 유명세라든지 어떠한 뭐 명예, 학벌,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겉사람과 같이 후패해져 간다. 마치 꽃이 처음에는 아름다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 시들어 없어지듯이, 죽듯이 그런 걸 치다. 겉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겉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 몰라요. 시간을 쏟는지 몰라요. 물질을 쏟는지 몰라요. 온 정성을 다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 바울은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사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게 꾸미는 게 이것이 예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뭐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누릴 수만 있으면 또 뭐 그런 거 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보다도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 정도면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받고 그 돈을 들이면서 와 성형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거기 지쳐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그 돈을 많이 쓰고 그 고생을 하고 자살을 하네요. 그 정도 인기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인기를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됐어요. 그런데도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더 많은 인기를 추구하다가 그것이 조금만 떨어지면 거기서 낙심해서 또 자살을 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하나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잘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좌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마침내는 시들어질, 언젠가는 또 무너질,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때 다 불타 없어질 그런 겉사람에게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바울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겉사람이 아무리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나 강건 이것까지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 강건한 영혼,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대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 불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 있고요, 세상을 향한, 육신을 향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경건훈련이에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성향을 날마다 강화하는 이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새벽기도 나오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신호등 앞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공원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막 서서 계셔요. 막 그때도 쉬시지도 않으셔요. 그때도 막 다리 움직이시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저는 저렇게 건강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구나. 참 부럽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들의 영혼은 얼마나 건강할까. 저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저렇게 운동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새벽 제단이라도 나가서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 분명히 많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여러 부분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혼이 더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경건훈련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 무기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 주의 종, 주의 일꾼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매우 메말라 있어요. 알기는 다 알죠.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뭐 인간은 연약한 거 아니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더 크잖아. 다 알아요. 그런데 죄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시험의 자리에서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비밀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때, 여러분 건강한 몸에는 백병이 물러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영혼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은 겉사람에 너무 치우쳤는가? 아니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건강관리, 건강에 대해서 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의 육체는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혼도 안녕하십니까?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신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들의 속사람, 저들의 영혼에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하며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는 이제 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이 남편의 방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아내의 방도 있고, 자녀들의 방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 부분에 심지어는 내 자존심의 방도 있을 수 있고, 상처의 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모든 마음에 그 있는 방들을 예수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 방들을 예수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어쩌면 물질의 방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다 움켜져요. 내가 다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요, 붙들린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붙들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다 그 방들을 맡겨드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방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방들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것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있죠. 이거 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서 그걸 붙들고 있어요. 혹시 자녀들입니까? 자녀들? 아니면 물질이에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요, 물질도 괜찮아. 나는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 그것까지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세요? 그것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불행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붙들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려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 이거 그냥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건 내가 붙들고 있어 봐야 이건 짐이지.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또 1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내 힘으로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특히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지식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특히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사랑하되 지식으로 사랑하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식이 죄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여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설교 매주 들으시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까? 그러나 결국 설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요, 정말 능력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을 기대한다면 설교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강조되면은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 사랑의 열매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17절 말씀 후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랑을 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뿌리가 깊이, 여러분 화초들을 키워보셨죠? 또 농사를 지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어떻게 1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저는 이 팬데믹과 더불어서 요즘 온라인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미니스트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온라인 이러한 예배, 온라인 신앙생활, 뭐가 부족하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더 나아가 사랑을 나누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저 많은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여기 19절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넓이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길이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 높이 높은 데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어떻게 참된 승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깨달음, 누가?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는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거 안 해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수양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되면은요,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요,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자기가 분별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성령 임재,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 앞에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4장 찬송,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가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는 뭐 레돈드 비치나 뭐 이런 바닷가를 가보면요, 항상 이 찬송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찍어서 기록해도 이 많은 먹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체험하신 분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특별히 여기 19절로 20절 말씀을 볼 때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개인이나 또 교회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특히 인생이요,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겉사람에 뭐가 있으면은요, 자기 부족함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뭔가 풍요로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면 뭐 GNP가 뭐 5만 불, 3만 불 뭐 올라가면 교회가 막 침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유인전과 달리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면 좀 포장 좀 해주시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또 자기 살겠다고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이런 거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뭐예요?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와주시려고.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철저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자를 향해서도 가장 저주하는 말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제일 저주하는 말이래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에도 누가 간구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 기도를 해도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서 제대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꼭 믿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은요, 결코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왔는가? 경제력인가? 아니면 내 건강의 힘인가? 아니면 내 경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모두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로 인해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옵시고 그로 인한 풍성함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저들 모두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믿는 마음 안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지식이 있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겼고 감사함으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